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시카고에서 14년 동안 시카고 UBF에서 인턴으로 섬기고 또 파송받아서 시카고 대학에서 16년 동안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일리노이 주립대학에 다시 개척을 시작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진짜 예수님밖에 몰랐었던 그 시간으로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양들을 섬기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자신이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라 무기력하게 느낀 적은 없으십니까?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있는 것처럼 느껴 너무 절망한 적은 없으십니까? 또 그 사람, 그 여자, 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또는 어떤 생각에 빠져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서 하루 또는 한 달 또는 몇 년을 고생한 적은 없으십니까? 영적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싸움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 삶의 실체이고 그리고 매우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령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의 습관,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만성적인 죄 문제를 통해서 우리 속에 견고한 진을 세웁니다. 저의 발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영적 전쟁 그리고 복음의 능력. 둘째, 사단의 역사 방법과 견고한 진. 셋째, 우리의 무기와 영적 전쟁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영적 전쟁 그리고 복음의 능력.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자연주의 또는 자유주의 세계관과는 달리 성경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 사이에 영적인 전쟁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의 기도도 이러한 세계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사이에는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세계관, 가치관, 제도, 행동 양식 등 첨예한 갈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오실 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워지면서 영적 전쟁은 점점 심화되고 또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단과 악령들은 보이지 않는 세력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자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통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누구보다 영리하고 힘이 셉니다.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상대입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이 졌으면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승리를 거두셨다는 것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 강하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강하셔서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이 복음을 통해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의 창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대적들보다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적의 방해를 극복하고 힘있게 캠퍼스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령들을 몰아내고 진리의 말씀으로 사단의 견고한 진을 박살낼 수 있습니다. 명심할 것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즉 사람들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자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둘째, 사단의 방법과 견고한 진. 에베소서 4장 27절은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고린도 후서 10장 4절은 또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요새,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사단과 악령들은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며 우리가 가장 취약할 때 공격합니다. 또는 사단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잘했을 때,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놈은 언제나 어디서나 예기치 않게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단의 활동은 틈과 요새, 진이라는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무너질 때 틈이 생기게 됩니다. 죄가 마음에 자리 잡고 생활 속에 습관이 된 곳에 요새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죄와 타협하고 사단의 생각을 한 번, 두 번 받아들이고 신념화, 생활화하게 될 때 견고한 진이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 또는 교만을 통해서 개인 안에 사단의 견고한 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회나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종교적,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견고한 진이 될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불의나 인종주의도 하나님에 대적하는 사탄의 요새가 될 수 있습니다. 세속적 인본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권위로 삼고 개인의 권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이 시대의 교육과 대학을 지배하는 영적인 사단의 요새입니다. 게임이나 약물 중독 또는 음란 중독도 사단이 형성한 견고한 진입니다. 특히 미디어를 통해 포르노 음란물은 사회 전체 문화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사단의 견고한 진으로 있고 음란 중독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들과 이분 가정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또 교회 내에서 자기의와 열심에 기초한 율법주의도 복음을 대적하는 사단의 견고한 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실제적으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사단의 주 공격 대상입니다. 각 가정은 교회의 빌딩 블락이고 교회는 지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나 또는 세대 차의 문제라기보다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교회 속의 인간 갈등과 동역 문제 또한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갈등의 대상은 우리 가족이나 교회의 구성원이지만 실제 우리의 주적은 보이는 대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사탄과 악의 영이 우리의 약한 고리가 된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제 둘째 딸은 고등학교 2학년 때 JROTC 훈련 중에 뇌진탕을 당했습니다. 이 문제로 그 후로 걔의 성적이 A에서 C 또는 D로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신경질, 분노, 우울증으로 심하게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제 아내와 제가 이 아이 몸에 아주 여러 곳에, 그러니까 옷으로 가려 있었지만 거의 모든 곳에서 자기를 자해한 자국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나 놀랐죠. 그러니까 내 둘째 아이는 그런 식으로 자기의 속에 있는 분노, 우울증을 이렇게 식히고자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는 우리 딸에는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이 40명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걔는 그 40명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의 이름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했던 표정들, 말, 이런 모든 것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그 자리에서 걔와 3시간 이상 영적인 투쟁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물론 그 아이는 더 이상 자기를 자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아이를 위한 8년여에 걸친 영적인 전쟁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아내는 두려워 말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 것이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물론 그동안 ups and down 참 힘든 일이 너무너무나 많았지만 대부분의 견고한 진, 즉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분노, 허무함 등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우리에게 큰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다. 딸아이는 최근 대학을 최고 우등생으로 졸업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는 제가 섬기는 교회 하이드파크 UBF에서 생긴 일입니다. 한 자매님이 갑자기 제가 자샤홍이 자기에게 그 성적인 그 의도가 있다고 사람들한테 말하면서 분당질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도를 하고 이 문제가 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자매를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교회를 떠나가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목자님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아주 분개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경솔하고 임모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님은 사람들한테 저의 그 임모초리티 또는 경솔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교회 전체가 분위기가 너무너무나 이상하게 되었고, 제가 깨닫기는 이 목자님과의 관계성, 목자님이 하는 그 행동이 그 자매님이 나한테 했던 것보다 100배 심각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6일, 7일 동안 금식을 하였는데
금식 기도가 거의 끝날 무렵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작은 그 애벌레 고치 속에 있었고 그렇게 공중을 날아가고 있었는데 내가 날아가는 방향에 큰 거대한 코브라가 입을 쫙 벌리고 그 독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제가 있는 작은 애벌레 고치를 삼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고치 속에서 날아가고 있는데 그때 어떤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잠잠하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는 시편 46편 10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은 침묵하면서 그 목자님과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 4개월이 되자 모든 문제는 잠잠해졌고 그리고 그 목자님과 저는 더 친한 친구가 되어서 지금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셋째, 우리의 무기와 영적인 승리.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방어를 위한 전신 갑주와 공격을 위한 영적 무기들이 있습니다. 방어를 위한 전신 갑주로는 진리와 의, 평안, 구원, 믿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이것들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우리 안에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들이기도 합니다. 거짓에 대해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정죄를 받을 때는 그리스도의 의로, 괴로울 때는 위로부터는 오는 예수님의 평안으로, 고소와 공격 때는 구원의 확신으로, 악령의 권세 앞에서는 믿음의 능력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 공격을 위한 영적인 무기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는 기도, 감사, 찬양,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정의와 구원을 가져오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감사함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큰 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소리를 높여 찬양할 때 감옥문이 열리고 한 가정이 구원을 받고 필리피안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복음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때 두 가지 종류의 영적인 전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나를 위한 싸움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한 또는 공동체를 위한 싸움이 그것입니다. 나를 위한 영적 전투를 할 때 4C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Confess. 먼저 내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cancel. 그것을 내 삶에 허용한 것을 취소하고 command.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서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commit, 예수님께 다시 헌신하는 것입니다. 제 둘째 딸의 내면 문제를 도울 때 이 방법으로 도왔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사람, 개인이나 공동체를 위한 싸움을 할 때는 그 안에 역사하는 악령의 활동을 중지를 선언하고 bind, 그리고 족쇄를 풀어주고 release in the name of Jesus, 마지막으로 악령을 쫓아내는 in the name of Jesus I command, get out, cast out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도운 한 학생은 아이오와 대학에서 학년 장학금을 받은 아주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그는 FBI의 파일을 해킹하고 붙잡혀서 FBI한테서 자기들과 함께 일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제안까지 받았습니다. 능력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마약과 파리 라이프 스타일을 쫓다가 거의 죽을 뻔하였습니다.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커뮤니티 칼리지를 거친 후 일리노이 주립대학에 와서 저와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의 영적 전투를 공부한 후 그는 이렇게 소감을 써서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거의 죽일 뻔한 짐승과 같은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영혼을 위한 생명과 영적인 음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서 악령의 권세가 물러가고 그는 자유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학생은 그 부모가 그 14살 때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부도덕함, 또 아버지의 무관심은 그를 TV와 잔재미를 쫓는 현실 도피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외설물들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미 해군에 입대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서 매춘부들과 관계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는 중 마약하다 걸려가지고 해군에서 쫓겨났습니다. 너무너무나 다급했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마약에 대한 갈증이 완전히 한 번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포르노와 자위 행위는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르노 사이트를 접속할 때마다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참 스트러글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그 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말씀과 기도를 하는 동안 갑자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 삶의 반석이고 하나님은 결코 그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아주 좋은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주시는 어머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복음 진리를 깨닫게 됐을 때 무관심과 나는 혼자라는 생각의 요새가 파괴되었고 그는 포르노 중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진짜 기적입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포르노 중독으로 참 힘들고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분들을 돕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그 사람이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책임감 있는 목자, 그 비밀을 지켜주며 간절히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전쟁은 foresee, bind, release, cast out 이러한 전쟁 공식은 아닙니다.
모든 영적 정투는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 전쟁은 한 번의 전투로 끝나지 않을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마주칠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인 전사요, 제자 양성가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로 합니다. 아멘. 제가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질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제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나니. 아멘.